할렐루야.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1장에서 왕이 되어져요. 1장에서 왕이 되어지고 이제 2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2장이어서 2장은요 우리가 그 12절까지 읽었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게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전체를 봐야지 이게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그 1000번제를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져요. 그 열왕기상 3장에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 2장에 여러분 요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장. 그래서 이제 그 2장은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서 70에 죽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이렇게 재임하게 되어지는데 죽으면서 이제 그 1장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아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도 많고요, 아들들도 많은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들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권력 안토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인간의 비극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가인이고 아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그 별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가 한 사람이 거부되어지고 한 사람이 예배가 연락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위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이건 부모의 소망이고 막상 이렇게 현실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가운데 우애가 있는 그런 가정들 별로 많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도 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그 권력 암토에 인해서 막 죽이는 이게 피비린내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첫째는 압살롬이고요, 다윗의 그 아들은 압살롬이고 둘째가 길압이고 이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이게 아도니아예요. 뭐 쭉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죽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이는데 보면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형제간의 권력이란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게 성경에 보게 되어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참 뭐 다른 소설의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이런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히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유언했던 것이 이제 그 2장 부분인데 2장 첫머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대장보가 되라. 그리고 3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은 달라요. 앞 문장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뒷 문장은 그가 누릴 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문장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건 넘겨주면서 너 말씀 잘 지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정권 대권을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참 말씀을 지켜.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잘되고 형통하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여러분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 잘 돼. 이게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가 배웠던 터득이 그 진리였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뭐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 잘 되고 복받아 형통에 평탄에,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다윗은 죽으면서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 이제 후반부를 얘기하는데, 후반부는요 뭔지 한번 보세요. 그 5절부터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에 그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지만 다윗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1번이 누구입니까? 이게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 요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었던 절대 공신이에요. 다윗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더러운 것을 뒤치다꺼리 했던 사람,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요압이에요. 요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누이가 스루아예요. 스루아. 다윗과 이렇게 이제 다윗의 누이, 다윗의 누나가 누구냐면 스루아예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요압이에요. 요압, 그 스루아의 아들이 3명 있는데 3명은 철저하게 다윗을 도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시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시하지 않는 것도 그냥 앞서서 막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와준 것은 고마웠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게 이제 다윗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요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루야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스루야 아들 요압이 다윗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누구입니까? 넬의 아들 이게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그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보세요. 어려운 때야. 진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기반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 말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이게 금수저 같았더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밑바닥 흙수저도 아니에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인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다윗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그 가운데 요압이란 그 장군이 그 삼촌을 잘 도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했지만은 이 요압이요 다윗의 지시를 받지 않고 얼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의 말보다는 요압의 말을 더 눈치 볼 정도로 요압은요 그 정도로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이게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들을 살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넬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북왕국 남왕국 결국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이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요 호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을 이제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게 이제 사울이고요. 그 사울 때 이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0지파가 누구를 쫓냐면 이게 이제 사울을 지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한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게 되어져.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사무엘하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고요? 전쟁이 오랫동안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사울은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 현실은 뭐냐하면 이 전쟁이 두 집안 사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을 추종하는 세력은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고 그러니까 11지파가 어디를 쫓고 있냐면 사울의 집안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하시고 다윗을 높이기로 딱 이렇게 마음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 그 상황에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짜 가다가 한 발만 잘못 딛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은 늘 조바심이, 만약에 여러분 지지기반에 탄탄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요 멋있게 나갈 수 있겠지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지파가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기의 그 지파인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10지파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에요. 사울의 집에 있던 그 세력을 끌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이냐면 이게 요압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10지파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철저한 신복인데 죽여버렸으니까 10지파가 다시 돌아가는 날이면 완전히 다윗의 꿈은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다윗은 야, 잘 대접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의 지시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여러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요 맨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초창기의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행한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노심초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 스루의 아들들, 그 아비새, 아사엘, 요압인데 이 세 명을요 제어하는 것이 자기 힘은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들을 악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마음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만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그 아마사라고 열왕기하 20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요 이제 군대 장관을 쭉 삼는데, 요압이 이게 너무 힘이 세니까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냐면 이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랬더니 요압이 또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를 제껴놓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 삼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또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왕은 되었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둬버려요. 근데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오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인데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5절 말씀,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중에서 태평 시대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피에 그의 칼에 피를 묻히고 그의 신에 바로 피를 묻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렇죠. 내 지혜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니 지금 보세요. 자기가 죽으면서 지가 처리하고 가면 솔로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죠? 자기는 가만히 둬놓고 이제 왕이 된 사람, 지식 기반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큰 숙제를 넘기고 가니까 자기도 못했던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을 이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유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죽여라 베풀라. 죽여라 베풀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죽여버려.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아들에게요 죽이라. 또 다윗에게 잘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내게 잘했으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마땅히 그 길르앗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네 형 압살롬을 내가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내게 와서 내 모든 잠자리, 내 모든 편의를 제공했으니까 그 아들 김함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되면 죽이라 베풀라라니까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시므니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여 역시 그도 그 백발로 그냥 자연스럽게 죽지 말도록 하지 말고 그 원수 갚아줘. 이렇게 하고 다윗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게 죽여라 베풀라가 이게 다윗의 유언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언치고는 상당히 이상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유언해 놓고요. 10절 말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몇 년요? 7년.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라고요? 33년. 이거 성경 퀴즈 꼭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관계되는 것은 꼭 나오는 것이고 신학교 시험 볼 때 대부분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거 다윗이 몇 년 다스렸다고요? 40년인데 한 곳에서 40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몇 년?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장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유언했던 대로 이게 이제 그걸 시행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유언하면서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너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하면 너 형통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다 죽여. 근데 자기에게 잘했던 사람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이제 다윗이 유언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큰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했던 것은 두 가지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1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이상하게 분명히 자기에게 잘한 은혜를 베풀라고 했는데 은혜 베풀지는 못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내려오기 전까지 막 성경을 또 읽었었는데 분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라고 했었는데 은혜 베푼 것은 없어요. 그럼 뭐만 기록되는 겁니까? 죽이는 사건만 기록되어져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죽여요? 한번 보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죽입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13절에 그 자기의 정정인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누구냐 하면 이게 이제 자기하고 함께 왕권을 다투었던 사람이에요. 그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걸 이미 예언했지만은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왕권이 자기의 동생 그 솔로몬에 갈 것을 계산하고 누구를 포섭하냐면 그 당시에 요압 군대 장관 가장 힘 있는 이게 다윗을 넘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요압을 딱 포섭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군대장과 정치적 세력을 포섭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만 포섭해서는 안 되고요. 이 종교의 세력도 포섭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세력 가운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딱 잡게 되면 이게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압을 딱 포섭해요.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딱 포섭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섭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드리고 잔치를 할 때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긴 하지만 그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자기의 형인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여러분,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 사건이 보세요. 13절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25절까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게 설명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뭐 쭉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요 여호와의 아들 분하엘을 보내서 그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그러니까 제거하는데 이게 아도니아를 딱 그냥 죽여버려요. 분하엘을 보내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 26절인데요. 26절부터 27절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때 방해했던 그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아비아들이죠, 그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이게 귀양 보내요. 어디로 귀양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아낫옷으로 귀양 보내서 아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게 악랄하죠, 그죠?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뭔지 알아요? 솔로몬의 뜻이 뭘까요?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예요. 솔로몬이 뭐냐면 똑같은 어원이에요.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여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절대로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랄한지. 은혜 베풀려고 했는데 은혜는 하나도 베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책을 무참하게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아비아달을요 완전히 귀양 보내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요 드디어 요압도 죽여버려요. 요압. 그래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불을 잡게 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살인의 누명을 썼을 때 어디로 갑니까?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잡게 되면 일단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35절 보세요. 35절 말씀 3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엘을 보내서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엘을 요압을 대신해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그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대상 삼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었다. 이건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요압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3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시므이를 죽입니다. 시므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말씀을 46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시므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죽이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솔로몬 그러면 대단한 줄 알는데 성경을 여러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요 악랄하게 일을 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더 악랄하고요 그런 사람이 이게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보세요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잘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절대로 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내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목회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자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러분 12장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12장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고쳐줘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절대로 이 관계에서는 왕이 나와서는 안 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악랄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불법이고 부정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작정하시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버려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게 열왕기상은요 사무엘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옮겨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그 이렇게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쫙 쫓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게 이제 옮겨오잖아, 그죠? 옮겨오는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뽑아 세운 그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 바알 레유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 하니 그 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었어요. 기란 여아림. 그것을 이제 결국은 1차, 2차 시도를 통해서 결국은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안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오게 되면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법궤는 어디 있어요? 이게 천막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서 이제 나단을 찾아가게 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것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이렇게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절 말씀 그 사무엘하 7장 1절 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이게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단이 그것을 눈치채고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밤에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세요. 나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지어 바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 있는 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백향목 집에, 백향목 성전이죠, 백향목 집에 집을 건축 아니하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가장 흙수저보다 더 바닥 수저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목장이에요. 목장, 목동이에요. 우리는 목자 그러면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으로 가서 이건 베두인이에요. 가장 낮은 하층민,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선저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뭘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더 낮은 사람, 만약에 더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찾아보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뭘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이 악함이 있고 추악함이 있고 정말 음란함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약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봤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찾다가 더 약한 민족이 없어요. 가장 약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가장 흙수저보다 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진짜 바닥, 종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를 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 입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높여줬어요. 여러분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형들이 다 많아요.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형들을 제껴놓고 솔로몬을 택하는 것은 솔로몬이 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함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언제?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한번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말씀 가서 보세요. 로마서 9장.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 목사 된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직분을 맡은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한 때에 무슨 선한 거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로 하는 겁니까? 택하심을 따라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솔로몬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여러분 다윗도 잘못되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이 아들이 탄탄대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처리하고만 좋을 텐데 처리하지 않고 다윗에게 맡겨서 솔로몬에게 맡겨서 솔로몬이요 이게 악랄한 일만 해요. 근데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요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직이 중요합니다.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까? 기도할 때요 자꾸 우리를 주장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간이 볼 때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자랑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작정하고 누구를 택하냐 하면 이게 못난 것, 천한 것, 부족한 것을 택하세요. 이거는 행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해서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다시요 로마서 9장 다시 보세요. 오직 부르시는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바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대요?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여러분 야곱은요 기질 자체가 비열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의 대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로마서 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넘겨주세요.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넘겨주세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절 말씀 바로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어떻게 하세요? 완악하게 하세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17절이죠. 그죠? 18절 말씀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로 인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의 기능이 다르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세우시고 때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는 항상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섰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돌이키게 해서 어떤 때는 때려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어지는 현실이 질병에 걸렸고 주어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 안에 만세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요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작정하시고, 솔로몬 다윗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착합니까? 다윗이 착합니까? 다윗은 죽으면서 100% 주게 했는데 베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너 왜 안 베풀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바라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몇천 배 잘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요.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깨닫고, 이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께 가까이로 바꿀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다. 네. 뒤에 좀 비춰주세요. 성령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작정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은혜, 우리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보세요, 실패 같은데 그것을 바꾸어 주시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불을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조금만,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한번 찬양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자유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새롭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오늘도 같이 특별히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을 붙들고 나가는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합니까? 약속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책망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예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요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 가운데 가장 작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면 성도 가운데 가장 작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는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역이, 그 큰 사역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를 택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보다 앞질러 갖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갖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질러 갖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나갈 때가 참 많았으나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행위의 죄는 제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갔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세 부분으로 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앞질러가고 주님 근본적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내 나라와 내 뜻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버지, 나의 나된 것 주님의 나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곧 넘어짐에 정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질러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정말 계획을 묻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정말 내 계획대로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나된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의 나된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절제하게 돌아서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에 대가지고 무익한 종을 택하시고 무익한 것에 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말 주님을 정말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껴있게 정말 다윗을 택하시고 정말 다윗 거를 가지고 정말 주와 함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믿음과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가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눈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뜻을 밝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행위로 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정말 다람쥐 되는 것이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정말 이 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안에를 부르시고 만세를 택하시고 만세를 택하시고 목적의 기도를 택하시고 우리 예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믿음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주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무조건 전적인 사랑으로 정말 전적인 은혜를 택하주시는 자들을 삼아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마음을 만져 우리의 정말 주의 심정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도 앞질러 같은 걸 회개하고 정말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중심이었던 신앙을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정말 주여 내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역사하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것 잡아주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회개나 모든 시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나여 주셔서 주님께 회개하는 천국을 말씀하자고 하잖아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정말 주님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은 정말 주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12월 달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요 거의 한 달 내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하신 그 영적 고지가 점령되게 하시고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 심선미 씨부터 비롯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균성 씨도 오게 되어지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마지막에 이성미 씨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목적이 있어요. 물론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우상의 사신에 매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꼭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목표가 우리가 600명을 전도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번 목표가 4주간 우리가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데려오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하든 데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 믿고요. 하나님 이번에 600명 초청이 이번에 목적이에요. 지난번에 카드를 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요 몇 명 내지 않았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이 지역을 보낼 때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에 그 전도 축제를 통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같이 기도할 것은 강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가 예비 신자를 품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예수의 불로 덮어 주셔서 이번에 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인데 그 일을 감당함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신수성가 자수성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가문의 복, 그게 신수성가의 복인데 어떤 사람은 신수성가라 그러니까 일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복.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가,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다 가도록 우리가 한 명도 교회 초청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예배할 때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에 우리가 반드시 3명 이상 뽑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데려와서 이번에 구원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신수성가의 가정마다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당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심으러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완전히 장악해서 이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기름 부심을 달라고 찬양의 능력을 달라고 정말 기도의 권세가